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사모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귀한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천하를 소동케 하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천하를 변화시키고 천하를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냐, 어떤 능력이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40여 년 전에 서양 선교사들이 조선 땅을 처음 밟았습니다. 그때 선교사들의 일기를 보면 이런 내용이 참 많습니다. 조선 땅에 와보니까 140여 년 전, 그렇게 오랜 옛날은 아닙니다. 조선 땅에는 질병과 가난과 폭력이 난무하고 술주정병이, 아편쟁이, 노름꾼, 깡패들이 득실거렸다. 이게 우리가 살던 불과 140여 년 전에 그 조선 땅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이 땅에 목숨 걸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쪽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에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새 사람 되고 가정과 나라와 민족이 새로워졌다. 이게 선교사들이 그 일기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1905년에는 평양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그 원산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하디 선교사라고 하는 그 선교사로부터 회개 운동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던 사람들 가운데, 그 10년 가운데 뉘우침과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돌아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죽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부흥의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불이 평양에 붙어서 그래서 온 나라가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곳곳에 주의 몸된 성전이 세워지게 되었다. 이것이 선교 역사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저는 성도들과 함께 국내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매월 한 번씩은 제가 국내 성지 순례를 다녀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강화도에 있는 기독교 역사 박물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참 감동적인 몇 분의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제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종순일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이야기죠. 1900년 무렵에 강화도에 홍의 마을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종순일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전통 유학자 출신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땅과 돈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종순일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리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정도로 이 종순일이는 큰 부자였고 땅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을 훈장이었던 박능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박능일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종순일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쭉 읽다가 마태복음 18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8장에는 용서할 줄 모르는 무자비한 종에 대한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신하가 그 빚을 탕감받고 나가다가 자기에게 겨우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고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 그 내용입니다. 그 사실을 안 임금이 화를 내면서 그를 다시 잡아서 옥에 가둔다는 그것이죠. 종순일이 이 마태복음 18장 이 성경을 읽게 된 것입니다. 종순일은 이 말씀을 듣고 며칠 동안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가 되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자기에게 돈 빌려간 마을 사람들을 다 집으로 불렀습니다. 종순일은 오늘 이 성경 마태복음 18장을 펴고 읽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선언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무자비한 종이 바로 나다.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것이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것보다 더 크거늘 여러분에게 돈 빌려주고 그 돈 받으려고 하는 것이 100데나리온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한 것보다 더 악한 짓이요. 그러다 내가 천국까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오늘부로 여러분들에게 빌려준 돈은 없는 것으로 하겠소.
그래서 자기에게 돈 빌려간 모든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정순일 그 사람은 빚 문서를 꺼내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불살라 없앴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행여나 빚독촉 받는 것은 아닌가 두려운 마음으로 왔던 마을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1900년 4월 이 정순일이 살고 있던 홍의 마을에 복음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얼마 후에 이 정순일은 조금 아까 우리는 마태복음 18장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18장을 읽었던 정순일은 이제 19장을 읽습니다. 근데 19장 21절에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처분해서 교회에 헌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신약 성경을 또 계속 읽습니다. 누가복음의 10장을 읽게 됩니다. 10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각 지방과 고을에 보내셔서 그래서 전도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읽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정순일은 아내와 함께 괴나리 보쯤 하나씩 메고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남쪽 길상면으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때 당시는 강화도가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강화도 이 정순일이 살고 있던 곳에서 땅끝은, 정순일은 강화도의 북쪽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땅끝은 남쪽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길상면으로 가서 전도 여행을 합니다.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강화 남북 길상면으로 가서 전도한 결과 그곳에 수없는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모도 주문도 영종도 교통이 불편한 그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전도와 목회를 했습니다. 드디어 1917년도 감리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강화 남쪽 주문도 진촌교회에 부임했고 그곳에서도 교인들이 이 정순일 목사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강화에 복음의 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불이 붙었습니다. 75%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이게 지난 목요일 날 강화도 기독교 역사 박물관에 가서 성도들과 함께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잘못된 것들을 수술해내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닿는 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20년, 30년,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3대, 5대째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은 것이 얼마나 오래됐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서 지금 우리의 심령을 소동케 하고 소란하게 하고 뒤집어 버리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우리가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느냐, 저는 그것을 도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정순일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부터 그 말씀을 행하고 살아갑니다. 그 말씀이 정순일을 변화시켰고 구원했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정순일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정순일이 지킨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수없는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수히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변화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지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고 싶습니다. 20여 년 전에 저는 어떤 조직 폭력배를 한 분 만났습니다. 굉장히 강한 사람. 근데 그분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믿을까요? 날마다 새벽기도 나오고 모든 예배 빠지지 마세요. 그 말씀 듣고 그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저는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누구도 그 사람이 회개하고 새 사람 될 것이라는 누구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그 심령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저는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 사람처럼 상고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수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회복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남은 평생 종순일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나사로야 일어나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죽은 나사로가 굴에서 걸어 나오는 역사가 있었다. 백부장의 하인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렇게 말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그 백부장의 하인에게 임해서 그래서 죽을 병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까지 질병 하나를 못 고치겠습니까?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우리의 기도의 소원에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깨닫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 앞에 나아가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의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갑상선암 그거 하나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중장비를 운전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참 성실하신 분입니다. 중장비를 운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일터로 가야 됩니다. 새벽 기도에 예배 드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선택한 것은 누구보다도 먼저 새벽 기도에 예배를 드릴 시간은 없지만 누구보다도 먼저 나와서 성전 마당을 쓸고 청소를 하고 새벽 기도 외에 예배하러 오시는 분들을 잘 영접하는 그 일까지 하고 사람들 다 예배당에 들어갈 때 당신은 일터로 나가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분이었지만 그 아내가 갑상선암에 걸렸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갑상선암이 큰 어려움을 주던 그런 때였습니다. 한 번 수술을 했지만 그러나 그 수술을 한 것이 허사였습니다. 다시 재발을 해서 두 번째 그 암이 자꾸만 퍼져나간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부교역자였던 저를 찾아왔습니다. 전도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그 집사님과 한참을 이야기하다 저도 모르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집사님, 이제부터 성경을 한번 암송해 보십시다. 그러면서 제가 불쑥 요한계시록을 덜커덕 꺼낸 거예요. 그 집사님에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집사님,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1장 1절부터 21장 22절까지를 한번 다 외워봅시다. 암송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저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면 제가 그 성경을 지금부터 암송하겠습니다 그러신 거죠. 제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지금도 저는 기억이 납니다. 성경 중에서 좀 얇고 길다란 성경책이 있습니다. 글씨가 좀 작아요. 그 성경책에 요한계시록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를 제가 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코팅을 해줬어요. 그래서 21장의 요한계시록 그 텍스트를 다 코팅을 해가지고 제가 드렸습니다. 왜 코팅을 했냐면, 가지고 다니실 때 비 오는 날이나 일하실 때 그 성경책을 만지기가 불편하실까봐. 그랬더니 그분이 그것을 가지고 운전을 하루 종일 하시면서 성경을 외우신 거예요. 운전을 하시면서 외운 게 아니라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당신이 운전하는 이 덤프 트럭은 굉장히 큰 트럭이었는데 짐을 실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린대요.
또 그 짐을 내릴 때도 시간이 많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짐을 싣고 내릴 때 시간이 있으면 그때 그 성경을 암송하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때부터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 1장을 다 암송하시면 어느 날 일을 일찍 끝낸 날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전수사님, 저 성경 요한계시록 1장 다 암송했습니다. 오세요. 그러면 그분이 오십니다. 그러면 제가 진기한 풍경이 일어납니다. 그분이 오시면 집사는 암송하고 전도사는 성경책을 보면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1장, 2장, 3장, 4장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성경책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암송하는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불과 3개월이 안 돼서 그 성경책을 모두 암송하셨어요. 21장이나 되는 그 요한계시록 그 책을 3개월 만에 그 집사님이 몽땅 암기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정도 암송하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암송이 끝날 무렵에 병원에 갔더니 그 갑상선 암덩어리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죠.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 암덩어리가 없어졌는지 전 몰라요. 어떻게 그 암이 다 사라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것을 저는 제 눈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필사하고 읽고 듣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로는 사단의 권세를 몰아내는 능력이 있죠. 승리하는 더 큰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대적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대적합니까? 주먹으로 대적합니까? 세상의 돈, 권력으로 대적합니까? 어떻게 마귀를 대적합니까?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에게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분명히 대적을 했습니다. 그때 사단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역사에 눌려서 어두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얼굴이 시꺼매서 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모든 질병과 문제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승리의 계가를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두 가지 선물 주십니다. 말씀과 성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성전 주셨습니다. 성전에 나와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불성실함과 불순종,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성찰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자녀들에게 쉐마, 이스라엘에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건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라 부모들아, 아비들아, 부모가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에베소서 6장은 우리의 인생의 씨름이다, 싸움이라,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길까요? 모든 것이 다 방어용 무기지만 그러나 말씀의 검, 하나님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공격용 무기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모든 도전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들려줘야 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이 참 연약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패배를 경험하고 낙심을 경험하고, 우리는 날마다 절망하고 외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인생이 영적 전쟁이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영적 전쟁을 돈으로 이깁니까? 영적 전쟁을 우리가 피트니스에 가서 우리가 근력을 채움으로 이깁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은 그것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눈물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 때 있죠. 상실감으로 인해서 절망할 때 있습니다. 막막하고 눈물 날 때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무기 하나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중심이 돼서 사단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가정들마다 자녀들 때문에 참 걱정 많아요. 중독된 자녀들 참 많습니다. 게임에 중독되고, 술에 중독되고, 담배, 마약에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돼. 여러분, 요즘은 컴퓨터, 스마트폰 안에 도박 사이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다 노출됐습니다. 어떻게 보호할 것입니까?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그 내면을 어떻게 지키고 그 아이들의 장래를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지켜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름만 되고 겨울만 되면 이곳저곳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통독 사경회가 있는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 간증들을 제가 무수히 듣습니다. 통독 사경회에 참여하는 우리 자녀들이, 청소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읽고 암송하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 그 아이들이 자유함을 얻는 그 간증들을 제가 들을 때 너무너무나 감사해요. 이 시대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이 시대를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행하고 지키는 것이 만선의 축복을 받는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사람, 전하는 사람,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릅니다. 시몬을 부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시몬이 그렇게 말합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만선의 축복이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종순일처럼 지키고 살아갈 때 거기에 만선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재미있는 유머 하나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 가정에 딸이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나서 토요일 날 결혼식 마쳤는데 주일 됐습니다. 같이 딸을 데리고 와서 예배드리고 신혼여행 가기 전에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한 번 더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막 기도했어요. 그냥 막 얼마나 큰 축복을 하셨는지 몰라요. 적당한 자녀도 주시고 아멘, 물질도 주시고 아멘, 건강도 주시고 행복한 가정, 아멘, 아멘. 그런데 적당한 자녀도 주시고 그럴 때 이 신부는 부끄러워서 아멘을 못했어요. 친정 엄마가 그냥 거기서 막 불이 붙어가지고 아멘, 아멘. 3개월 뒤에 누가 임신했을까요?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낮 새벽기도 학교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주일 지났습니다. 자녀와 배우자를 위해서 낱낱이 기도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듣고 아멘 순종하는 그대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 따라 듣고 읽고 지키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그래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